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어떤 원리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가? 이것에 대하여 어제 함께 나누었죠. 그것은 바로 대표와의 연합이에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이 온 인류가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 되었고 그 순종으로 오늘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음을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앞선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많을수록 주님 앞에서 그 사함받는 은혜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20절에서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건 범죄를 더하게 한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을 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율법이 들어오니까 그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죠. 율법 자체가 죄를 증가시킨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인인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법으로는 저촉받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법의 기준으로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율법의 기준을 따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마음, 그리고 마음에 품은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율법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여 마땅한 존재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게,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가 점점 증가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많이 해주셔서 은혜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달을수록 주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더욱 깊어지는 거죠. 더욱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앞서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늘 궤변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들, 말씀을 인정하고 거부하고 싶은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1절에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즉 은혜가 더하려면 그럼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네. 이런 의도가 아니었죠. 이런 말씀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미 복음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에 의문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말장난을 하는 거죠. 간혹 보면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막 인용해서 농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임의대로 그렇게 바꿔서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진 자에게 바울은 뭐라고 답변해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완전히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데 어찌 더 그 가운데 살겠느냐. 이게 바로 결론적인 답이고, 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가, 이것을 바울은 이제 쭉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바울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 많이 행해졌던 이 세례에 대해서 언급해요. 세례받지 않았느냐? 세례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세례받지 않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다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것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그냥 물로 씻고 물에 담그고 그래서 그냥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냥 세례 받는 게 아니라 세례는 원래 세례의 원형, 우리는 그냥 물로 뿌려서 세례를 주지만 원래 세례의 원형은 침례예요.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담그죠. 그 이야기는 그 뜻은 물속에 완전히 담갔다 나오는 건 물속에 담금으로써 우리의 호흡을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제 완전히 죽은 자가 되고 그리고 물속에서 이제 다시 나오면서 다시 새 호흡을 시작하며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꼭 우리가 물에 담갔다 나와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죽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상징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완전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완전히 죽었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너희는 이것을 고백한 것이다. 그러므로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된 것과 같다 이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게 하였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고 왜 장사되게 하였느냐?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또한 살리시죠. 죽어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죽어졌기에 이제는 다시 살아 정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살기를,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심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와 함께 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다시 살기도 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와 어떻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연합된 존재라는 거죠. 앞서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대표와의 연합이었어요. 아담과의 연합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의 의로우심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는 참된 의를 누리는 원리였듯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진 자가 된 것이고, 죄에 대하여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그와 그의 다시 사심과 또한 연합이 되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모양과 연합한 자도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그 죄의 몸이 이제는 죽어서 죄를 쫓던 우리의 육신과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의 종노릇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겠다고 죄를 짓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는 뭐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건 이제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러니 다시는 죄에 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는 주와 함께 죽었다면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라는 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절에만 나누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십자가에 죽어졌다라는 믿음과 고백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우리는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와 함께 새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와 연합된 거예요.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 죽었다면 그 부활의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자 되어 새로운 삶, 새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 다시는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놓였었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시는 죽음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죠.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단번에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 자꾸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죠. 나의 이 옛사람이 자꾸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 같이 그와 연합된 자로 우리도 단번에 죽은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참된 생명과 거룩하심을 누리는 살아계심이 되어지셨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예요. 11절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우리도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예요. 이전에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진 사망이 왕노릇하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즉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다시금 이어지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자가 되어졌다 이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자꾸 죄 지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는데 어떻게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 몸의 사욕,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죠. 우리의 육신에 가지고 있는 욕심과 정욕, 욕망, 욕구 이거죠.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 먹고자 하는 욕구,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욕구들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 짓는 일들에 나를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들 있죠. 그런 죄들에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완전히 그럼 인생이 달라지겠죠. 죽었다 살아났다, 그럼 그 삶이 달라져요. 그렇게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서 의를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도록. 그래서 바울이 1장부터 이 로마서를 쓰며 자기 자신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서 사도되었다. 또한 보냄을 받는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보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부름 받았기에 그의 뜻에 합당하게 이제 보내심을 받아 의의 무기로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의롭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의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전파하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자, 새로운 삶으로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법 아래 있을 때는 그 율법 아래에서 죄가 왕노릇할 수밖에 없죠. 그 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그거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은 자, 의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원리가 분명하면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죄를 더 짓지 않아도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나의 옛사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은혜가 커져만 가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의롭게 드려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 답변을 바울은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더 이상 살지 않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무기예요. 이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해가는 의의 무기로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지고 또 죄 가운데 살아나서 또 죄 짓고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쓰임받겠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어 정말 그의 거룩하심과 의를 누리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점점 더해지고 있사오니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단번에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어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 우리가 더 깊이 깨닫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살아 하나님께 드려지며 정말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의롭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이 신비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그와 온전히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하나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